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2면입니다. 162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시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 혹은 창조적 존재로 규정하고 인간의 심리 발달에 대해서 8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단계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신뢰감, 그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 우리 심리의 가장 근본은 믿음이다. 믿음에서 떠나면 그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출생부터 2살 사이에 믿음이 형성된다. 말도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어렸을 때 어머니에서 나와서 어린아이로 자라면서 2살까지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의심의 사람이 되느냐, 신뢰감의 사람이 되느냐, 불신감의 사람이 되느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 상태가. 그래서 그 인격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믿음이 근본이요. 그런 거로 평안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만사를 의심해요. 자기가 하는 일도 의심해요. 자기 눈도 자기 마음도 무엇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에 떨며 사는 불신적 존재가 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살이에요. 2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첫째가 젖될 때. 그저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젖이 이건 만능이요, 이것은. 그래서 아무 때든지 그건 최고의 행복인데 이것만 딱 물면 만사 해결이요. 그게 평안한데 어느 사이에 젖댄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키니를 발라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물었더니 쓰단 말이야. 그때 오는 배신감,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걸 이렇게 표현해서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 배신감이란 이런 말도 못한다. 2번째 배신감이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요. 동생이 태어나서 하게 되면 그 사랑스럽던 어머니를 동생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 동생이 어머니를 차지하고 있을 때 멀리서 바라볼 때 이건 한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이런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되면 일생 불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심리학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더 나아가다가 어느 때에 어머니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주겠다고 하는 거 안 주고, 하겠다고 하는 거 안 하고, 어느 순간에 어머니의 말씀에서 거짓말을 발견하는 순간 인격적으로 아주 완전히 파멸되죠. 그것이 큰 충격으로 남는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전적인 신앙, total commitment, total trustfulness, 전적으로 믿는 거야.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그의 일, 저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가끔 길에 났을 때 보면 어떤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갈 때 손목 잡고 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일부러 서서 한참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아버지 손목을 잡고서 그냥 동동 뛰면서 따라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무엇하러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 거 상관없어요. 어머니를 믿어요. 오직 믿음. 그런 거로 행복하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로 상관 안 해. 어떻게 되느냐도 상관 안 해요. 그 행복한 말이 바로 그것이 믿음에서 오는 축복인데요. 이 믿음이 무너질 때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불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은 것도 모릅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여, 믿고자 하나이다.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이 실존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긍정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만 되면 되게 된대. 그 믿음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상상해 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완전히 믿었더라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만 믿지 않고 죽으리라 했는데 이걸 딱 돌려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거기서부터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무너질 때 영혼도 인격도 무너져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의 몸을 가령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눈이 7,000원짜리랍니다. 적어도 시각은 70%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시각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불편과 고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도 모진 생명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40세가 되도록. 여기에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입니다만은 더 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 고민입니다. 뉘제 때문입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귀에도 들립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도 들립니다. 뉘제 때문에 나는 이래야 하느냐. 부모의 죄입니까? 안 하지. 부모 죄라면 나는 억울하고 내 죄라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냐고. 네 죄 때문에 나는 이런 고생을, 이 특별한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는 신학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이런 플랜이 있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형벌로 당하는 것이고 율법하에서 이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요. 이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알 수가 없어요. 애매한 고난. 내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일을 왜 당해야 하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경이 겪는 이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부모 죄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 죄라고 할 수도 없고 세상을 탓할 수도 없고 도대체가 왜 이 고난을 나는 당해야 합니까? Why me? 왜 내가만 당해야 합니까? 아니 왜 나만 당해야 합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답이 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솔로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 가보았습니다만 한 오리길이에요. 이 시각장애자가 거기까지 가려면 아마 3시간은 가야 될 거라고 그래요. 지팡이 짚고 어정어정 혼자서 가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아무튼 그런 거리에 있는 당장 눈을 떠라 하시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까지 가는 이 시각장애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와 동행하자고 했더라면 그 사람도 반대할 것입니다. 정신 나갔냐 이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만 가진 믿음이요. 이 사람만 가진 순종입니다. 더듬더듬 이렇게 실로암까지 갑니다. 보세요.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했지. 그러면 눈을 뜨리라고 말한 건 없어요.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자, 이걸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반항을 해버리고 거절해버렸더라면
이 사람은 영영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로암까지 갑니다. 혼자서 갑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야 갑니다. 그 말을 의심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이건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감정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무 그렇게 이성적 비판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고 안 맞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종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네 고향을 떠나라,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냥 따른 거예요. 그냥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순종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순종해요. 절대로 순종합니다. 뭐 한마디도 거역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자라는 말을 많이 듣고 뭐 내가 알기엔 효자 상도 받고 그런 걸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또 아버지가 또 제게 가르친다. 딱 한마디입니다. 토를 달지 마. 어떤 말에도 설명은 안 됩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야. 왜 가느냐고 묻지 마. 하라 하면 하는 거야. 왜 하느냐고 묻지 마라.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갈 때까지 기다리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사실은 다 모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의지의 세계요, 신앙의 세계일 뿐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뜬 다음에 그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지팡이를 내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여기 또 시험에 빠집니다. 이거 오늘 안식일인데 말이야. 안식일을 범하고 내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네가 어쩌자고 지팡이를 두고 다니느냐. 그걸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아이고,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출교하기로 정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누가 때려 죽여도 사형죄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눈 뜬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건만 여기도 시험거리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건 내가 알 수 없다마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장님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다. 지금 내가 눈을 떴다. 나면서부터 장님 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일은 없는데 나는 눈을 떴다. 그것뿐이다.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너를 그렇게 하느냐? 모른다.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신지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장님으로 있으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은 떴습니다. 눈은 떴는데 이 은총의 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는지 그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고조 하나이다. 좀 알고 싶습니다. 은총 세계에 살면서도 은총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눈을 떴을 뿐입니다. 그런 거로 그런 말합니다. 믿고조 하나이다. 내가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떴는지,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나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군지, 내가 눈을 떴습니다. 왜 내 눈을 뜨게 했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았느니라. 야,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벌써 보고 있느니라. 네가 벌써 은혜 안에 있느니라.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벌써 너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느니라. 네가 보고 있느니라. 너를 눈뜨게 한 자를 네가 지금 보고 있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저는 여기서 한 사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줍니다. 10명이 떼로 다니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건강해진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신차를 받는 건데 믿음으로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왔습니다. 9사람은 문둥병이 나왔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한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갈 건데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례를 했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나 처절합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기다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눈 떴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파티를 하든지 즐거운 생활을 시작할 것이지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까?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서 벗어난 다음에 은총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열심히 기도해요. 조금 나으면 나도. 제가 아주 재미있게 경험한 게 있습니다. 목회한 거 있을 때 보니까 대학 예비고사 시험 볼 때쯤 되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터지게 모여요. 자원 예배당이 꽉 차게 새벽 기도합니다. 시험 봤어요. 안 나와요. 합격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일하시기 힘들겠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렇게 얄팍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믿고조 하나이다. 누굽니까? 만나고조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느니라. 이미 벌써 내가 만나고 있느니라. 내가 은총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중생은 두 번 있는 것이라고. 사람이 먼저 중생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럴 때에 두려움에 떨게 된다. 율법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에 떨리게 된다. 두 번째 중생이 필요하다. 그것은 고난 속에, 많은 시련 속에, 아니 내 과거, 아니 현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내게 주신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 고난 속에 말씀하시니까 내게 주신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러한 중생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총적 중생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하고 애매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느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분은 벌써 만났느니라. 아니, 그 다음 설명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고 있었느니라. 내가 너를 찾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런 나면서부터 소시각장애자로 태어나서 무진한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절대적으로 만납니다. 전설에 있는 대로 이 사람은 40년 동안의 어려운 고생을 오늘 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시각장애자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 분명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 벌써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벌써 보았느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사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주의 능력 안에 있건만 아직도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함으로 해서 쓸데없이 고독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게 하시고, 아니 이제는 만난 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